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언덕과 고난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머리가 아닌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본받아 우리도 마땅히 택할 선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같이 우리도 참아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 말고 자랑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관상이란 영화가 있었죠. 관상이란 영화를 보면 그 수양대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조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모든 왕조를 보면 왕자를 향한 탐욕으로 피비린내 나는 투쟁과 그 싸움이 아주 치열하고 처절하여서 부모 자식 혈육의 정도 단칼에 베어버리는 잔악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좋나 봐요. 오늘 내 삶의 왕자를 향한 치열한 영적 전투도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들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는 내용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가는 그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대로 행동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관청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청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청원 가운데 33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넘겨줄 때 그 죄악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왕을 죽여달라고 청원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 로마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인 본분왕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서 에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성경을 좀 알면 에돔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옛날부터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수된 국가였습니다.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태였단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의 원수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 로마의 통치와 헤롯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자유의 독립을 쟁취할 소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발하고 죽여달라,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라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내가 한 사람의 죄인을 놓아주는 일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냐? 라는 질문에 그들은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요. 유대인의 왕,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고 강도를 살리는 유대인의 선택은 그토록 거부하고 싫어하던 행위든
자기들 스스로 로마의 통치로 인정하고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죄악된 강도를 선택하는 그들의 이상함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로마의 질서에 세상의 법에 그렇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오히려 자신들을 치유하고 사랑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죄악의 노예가 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하여 태어났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창조주고 구원이시며 모든 것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며 오직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며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은 오직 진리만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여이며 말씀의 주관자신 성령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고 그를 왕으로 섬기며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성령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서 숨쉬고 있고 우리는 그 진리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며 세상의 왕의 통치에 스스로 고개를 꺾어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못 박으십시오라고 내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떤 존재도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인간의 첫 번째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뱀으로 불리는 사탄은 이와 같은 욕망을 이용하여서 온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오늘도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단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에게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라고 물어봤던 모든 자들의 결말은 끝내 왕이 되려 했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사망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창조주를 죽이면 자신이 창조주가 될 거라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온 인류의 창조 신화를 보면요, 그 창조 신화는 창조주를 죽여요. 최초의 신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신들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는 모습이 창조 신화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최고의 신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창조의 신을 죽여야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죽이는 순간 영원한 죽음의 절망에 빠지며 끝내 그렇게 세워진 신들은 오늘날 모두 다 사라졌어요.
고대에 그렇게 크고 강한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욱더 크고 강한 성전을 지었던 모든 신들은 사라졌습니다. 창조주를 죽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매우 달콤하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말에 속으면 끝내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의존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에 뱀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뱀에게 내린 저주는 흙으로 배를 다니며 흙을 먹는다는 저주를 뱀이 받지요. 아담은 그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는 욕망과 탐욕을 의미하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뱀, 사단은 탐욕과 욕망으로 사람 사이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과 욕망으로 사람 사이를 다니다가 탐욕과 욕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뱀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자기의 의도와 욕망과 다르게 조종받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가서 보면 내가 사단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바지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 빈 왕자를 남겨놓으면 내가 앉을 것 같죠? 아니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더럽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귀신이 수면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거할 곳이 없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보자 해서 그 마음으로 돌아와 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지만 그곳이 비어 있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전부 다 그 사람의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뽑아내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사정은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그 빈 왕자를 차지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언제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비워졌다면, 악한 것이 없어졌다면 우리의 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며 성령님을 교회된 나의 몸에, 나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서 빈틈이 없도록 그 사단에게 빈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분별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는데요. 물질이든 정신적인 거든 어떤 경우라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보혈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아닌 개인 혹은 기관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방법이라면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좌 앞에 그 성령을 나의 보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다른 존재가 그 보좌에 앉는 방법은 절대로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조력자, 나의 협력자라 생각했는데 내가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상황들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던 그 경험들 인생에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뱀은요, 하와에게 가장 좋은 조력자였어요. 뱀은요, 하와에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아주 기묘한 방법들,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 조력자였습니다.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방법은 그 계획이 아무리 출중해 보여도 어떤 모양이든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자 하면 낮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되려 하면 종이 먼저 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안에서 그 서로의 각자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존중함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리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로 왕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신실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창조주의 아들,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왕의 자리를 벗어나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화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미혹하여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으려는 강도 바라바와 같은 물질과 사람들, 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을 죽여달라고 간청하며 사단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